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 나오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이 또라는 부분이 굉장히 영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 문제들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시고 발판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으로 가야 돼요. 에훗과 같은 인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에훗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회복하시는 밤이 되시면 됩니다. 자, 인생에 사람들이요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문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 반복되는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또 뭔가 오직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을 가지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왜냐?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과 이 귀와 생각과 혀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야 되느냐면 출애굽으로 각인되어야 돼요. 아멘. 이건 단순히 내게 힘들었던 문제가 좋게 해결되고 마무리된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게 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뇌가 돼야 되고 뇌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고방식이 돼야 되고 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이게 각인되지 않으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뭘 잘해야 제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각인을 스스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 똑같은 문제가 올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오직 하는지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될 게 뭐라고요? 출애굽이 각인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무엇을 바른 날 해방됐냐?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이건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 안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지금 문제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 주신 것들을 놓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해방시켰느냐가 각인돼야 되고 왜 해방시켰느냐가 뿌리 내려야 돼요. 왜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해방시키셨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뿌리 내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언약 말고는 다른 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언약에는 반응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데는 뜨뜻미지근해 맨날 들었던 말씀. 근데 어디서 뭐가 왁 생겼고 뭐가 탁 해결됐고 여기에는 막 사람들이 눈을 밝히지. 참 우리가 뿌리 내린 게 무엇에 반응하느냐를 나를 점검하면 무엇에 반응하느냐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딘지 알 수 있다니까. 먹을 거에 반응을 잘한다. 맛있는 음식만 보면은 막 침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른다. 그 사람의 뿌리예요. 그렇게. 돈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 사람의 뿌리라니까. 사람의 외모에 환경에 반응한다. 그 사람의 뿌리예요. 여러분은 언약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렇죠? 저는 또 응답받고 왔어요. 참 얼마나 행복한 응답을 받고 왔는지. 그렇죠? 응답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참 나를 세서 복음 전한 건 처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새벽 5시 반이야.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 올 때는 또 후대들에게 기도 수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전도고 뭐가 캠프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이루십니다. 그죠? 참 이게요 너무 멋져.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하시느냐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캠프고. 이걸 모르면 또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십니까? 말씀이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응답이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되십니까? 강단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확인이 되십니까?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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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짜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문제 왔어. 잘 넘어설까? 또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한 순간 두 번째 큰 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죄가 생겨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죠.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뿌리예요. 여러분은 언약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장전사님 아니 더운데 꼭 이걸 이 시간대에 해야 되겠냐? 그러실 수 있지. 무릎도 아프시고 더위에 약하시고 그런데 와서 앉았는데 20분 메시지 봤는데 자기 영적 상태가 싹 바뀌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실수도 많은데 또 돌아가는데 말씀을 자꾸 주실까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에후스로 부르셨습니다. 온니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 수요 예배 메시지 흐름을 지금 타고 계시죠? 지난주 수요 예배 그 2주 전, 3주 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해오는 우리 수요 예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수요 예배 메시지가 제2의 주일 예배 메시지처럼 너무 좋아요. 사실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요. 진짜 허송세월하고요. 진짜 공허함 속에서
무료한 삶을 계속 살더라. 체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무엇으로 해방됐느냐가 각이며 왜 해방시켰느냐가 뿔이요. 체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요. 딱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스스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응답인 것 같은데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응답인 것 같은데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 허무하시죠? 그게 체질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면 허무하면 안 돼요.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보여야 돼요. 아멘 좀 해보지. 근데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면 허무해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막 또 자책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우린 자꾸 그거 아니요. 여러분 실수하시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이걸 뭐 발견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늘 반복되는 것 같고 그냥 똑같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새로운 응답, 늘 새로운 계획, 더 좋은 거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지난주에는 제가 메롱메롱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죠. 이게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딱 알고 진짜 그 5가지에 대한 부분이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말하는 게 아까 이 부분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오직이 기본이에요. 오직이. 아멘. 오직이 기본이라니까.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오직이 안 된다. 상식이야. 금붕어뇌. 여러분은 금붕어뇌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나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응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안 될 걸 아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받은 응답이에요. 오직을 안 한다라는 건 정말 못된 사람. 정말 못된 사람. 저는 어, 이 저도 물론 실수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실수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딱 하나가 목적이에요. 뭐냐?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단을 기쁘게 할 거냐?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질 것이냐? 여러분은 사단을 실패시키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다 자기가 잘했대. 자기가 맞는 말. 또 이게 코드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둘은 이제 막 얘기해. 자기네들이 맞는 말을 막 하죠.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시거든. 근데 그게 불신앙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 터뜨리셔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은요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을 실패시키는 오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외에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놓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해놓고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 또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또 갇히게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수준에서 내 수준의 응답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목회자로서 또 이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의 응답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라는 것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까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 까고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참 나빴어.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우리는 잘했고 그 사람은 이상하고 또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 못했고 우리는 잘하고 그 참 뭐 하자는 수준이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되고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확히 든 날부터 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말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비판하거나 또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을 잘 듣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이 뭐가 되야 되는지 압니까? 자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사람과의 갈등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그게 기본이어야지. 사람의 말에 의한 나,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씩 응답으로 오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살리려면 세상에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라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 성공하라고 여러분 살려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걸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살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공을 해도 답 없는 현장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유, 남겨두신 이유, 위기를 위하여. 아멘. 세상 위기를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두신 거지. 여러분 복 받고 여러분 잘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건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오는 건 여러분 때문에 세상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또 여러분 가문의 위기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남겨두시고 살려두신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사람들 이상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 되면요 은근히 배 아프고 은근히 경계해요. 은근히 싫어. 그 사람이 나가거나 그 사람하고 뭔가 불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뭐 자책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응답을 받든 칭찬을 받든 거기에 뭘 시기지도 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나한테 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함께 살아나야지. 함께 성장해야 되고. 이거 모르면 전부요. 세상 위기 때문에 살려두신 이 역할을 못 감당한다니까. 이번에 그 이제 이민혜 사모님 오빠가 이제 미국에 들어간 제 마지막 그 기간이라 9년 만에 10년 만에 오고 이제 만나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오빠 되는 분에게는 형님한테는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밤에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주장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흑암 꺾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지혜의 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형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문제를 체험했을 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체험했을 건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문제들을. 이분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서방 왔어? 그런데 굉장히 경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그 형님의 노력과 못 따라갈 그 머리를. 그 지금 있는 자리는 뭐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피랑 뭐라고 그 세계에서 말한대요. 뼈까지 뭐 다 골다공증이 들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근데 이 형님이 딱 들으신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과학자는 사실이라는 걸 두고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필요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쭉 얘기하면서요.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 현장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나 이런 목사 처음 봤다. 내가 신부하고도 술을 먹고 목사들하고도 대화하고 스님하고도 내가 했는데 난 이런 목사 처음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당연하지. 이런 목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당연하지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부분,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복음의 내용은 제가 1분 얘기했을까요? 1분밖에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1분을 위해서 앞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싹 형님이 가지고 온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자기 분야에 달려가가지고 딱 자기도 모르게 사고방식이나 모든 삶이 틀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요 조용히 허물어지는 형님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난데 옆에 어머님하고 이민혜 사모님이 새벽 5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듣고 나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누구의 반응을 보고 형님의 반응을. 완전 오늘 내 생각이 막 바뀌었다.
어머님이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들하고 사위하고 대화가 되는 걸로. 근데 어머님은 이미 복음의 체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이 복음에 대한 이제 그 본인의 마음을 어머님한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기쁨은요. 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를 보는 눈빛 형님이 달라지셨어. 정서방이 아니야. 목사네. 그래서 딱 저하고 저도 형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죠. 왜? 아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기로 작정. 이번 주 주일 3부 때 유목사님 메시지 뭡니까?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 저는 완전 확인되는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종교가 놓친 것,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주는 현장이었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랑 같이 연구하는 사람 또 자기 선배들 또 많은 교수들이 이 막 연구를 하다가 이 크리스찬들이 된대요. 연구를 막 하다가 크리스찬들이. 왜냐면 자기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았는데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부분에 연구하는데 형님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몸의 염색체를 연결해주는 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그 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님이 연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신분열증이 이 부분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쥐 몇 마리가에다가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그러니까 쥐가 염색체를 바꾸는 진을 없애고 바꿔준 쥐, 정상적인 쥐, 그 쥐들을 매일 체크한대요. 키가 얼마나 컸고 꼬리가 얼마나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사람하고 염색체가 가장 비슷해서 쥐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 이 진이 어떤 영향을 주냐 정신분열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막 연구하는 거 데이터를 모으는 거지. 근데 저는 딱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DNA가 동전 앞뒤와 같진 않을 텐데. 그죠? 우리 DNA가 동전 앞뒷면이라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가 사라지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사실 답이 없는 연구를 계속하다가 죽어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절대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더 크리스찬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저희 형님보다 나아요. 저희 형님은 뭐 잭슨 연구소 과학자였죠. 지금 또 저기 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주립 교수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형님보다 복음을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은 거라니까.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거야. 이옥화 장로님이 하버드대 졸업장 가진 사람보다 낫다고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아이고 난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는데 너는 자꾸 아니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은 자꾸 부족하다 하고 힘들다 하고 아프다 하고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튀어나갑니까? 또 사사기는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온니엘과 같은 애국과 같은 사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잊지 않는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RUTC가 세워져야 돼요. 세상 위기 누가
막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살려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가지고 첫 번째 응답을 받으시면서 두 번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걸 모르면 재앙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올 때, 세계교회가 문제올 때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왔어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과 재앙이 오는 시간표는요, 정확히 맞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릴 때와 재앙이 오는 시간표가 정확히 맞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걸 감당할 존재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 여러분 사는 지역,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이 오직을 놓치면 하나님의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모세도 그랬지만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고통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 기다려도 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게 탁 느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재앙 막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실 주역들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완패시킬 뭡니까? 너도 나도 오직해야 돼. 그래야 가정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곳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내게 필요한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로 봐야지. 그죠? 나를 필요로 하는 배우자로 봐야지. 내게 안 맞는다,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가정에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최고 축복의 발판이에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1천만 제자 세우러. 이게 캠프예요. 1천만 제자가 매주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걸 두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또라는 이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또를 끝내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요, 강성케 하셔요. 이거 굉장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요, 또 할 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누군가를 강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를 끝낼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모든 길이었는데 내가 또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가 되냐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요, 또를 끝낼 때 모든 문제가 모든 길이 된다라는 걸 딱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씀만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다 빼앗긴 이스라엘. 어느 정도로 18년간 또 괴롭힘을 당하죠. 그때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르짖지 마세요. 여러분요 늘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건 지금 괴롭다는 거고 괴롭다라는 건 내가 또 여기 당했다라는 거고 오직을 놓쳤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오직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 조금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뻐서 주는지 이뻐서 주시는 건지 불쌍해서 주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걸 분별해야 내 상태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보면 구원자를 세우시고 에웃을 세우시죠. 근데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하나님은 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괴로움 속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또 오직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응답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면서 회복시키시죠.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끝내고 80년간 태평케 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큰 죄가 나옵니다. 사탄의 종노릇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왜 사탄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입니다. 주신 건 놓치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이제 뭘 하냐? 세 번째 큰 죄. 후대에게 신앙의 비밀을 전달하지 못해요. 야, 이거 진짜 큰 죄죠.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 불신앙 이거 전달하는 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요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사탄을 실패시키는 오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썸의 시간, 썸의 자세, 썸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자꾸 연결시켜야 되냐면 24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서밋을 누리는 그 24로 들어가는 도구들을 하나씩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성도님들이 다 하나씩 뭔가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24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뭐 류목사님 낚시를 가지고 24로 들어가신다고 그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서 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서밋은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죠. 하나님이 현장에 주시는 답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신다니까. 저한테 반드시 주셔요. 저는 늘 질문,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저 현장 갑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시는 답을 주시라. 여러분이 이걸 여기에서 찾게 되어지지 다른 데서는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배경이 움직여요. 보좌의 배경.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인생의 237의 빛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죠. 어느 정도로 힘이 있습니까? 감사가 나을 만큼. 그러니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 제자, 열매 전부 뭐가 됩니까?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계속 확인이 되는 거죠. 사단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을 혼미케 만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또라는 단어가 붙지 않도록,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인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직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선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사 에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을 가슴에 담고 정확한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